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건강, 즉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해도 실제로 내가 먹고 그 쓴맛을 경험해야지만이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험의 목적은 악하고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유익을 위한 시험이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쓴맛을 삼키는 것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나 그렇지 못한 것은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였을 때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세상의 불순물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단련한다는 거 재련인데 금속을 재련하는 것은 불순물을 빼고 그 자체의 순도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마치 이 금속을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서 세상의 것이 빠져나가도록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육에 속한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세상의 것에 많은 물질이나 시간이 들어가면 아직 다 빠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버려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육에 속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순도를 스스로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쥐어짜서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그 고통이 가중될 것이므로 깨달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무용지물로 여겨져서 더 이상 취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기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미 답을 안다는 겁니다.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빼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때에는 말씀과 기도가 더욱 커져야 됩니다. 연단받는다는 것은 들어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 시험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사람이 되었건 사건이 되었건 그것을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릴 수 있을 때까지 그때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건데, 그 연습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묵상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 시험의 크기만큼이나 우리의 이 묵상과 기도는 더 커져야 됩니다. 11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와 또 고통을 당하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 보면 민족적인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물에 들어가게 하셨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고 또 사람들이 머리 위로 타고 갔다. 이 어떤 수치를 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 그 계획과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밟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려 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밟으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때를 분명히 당하였으나 그러한 때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또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로 나가던 것들, 이것을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 때 그때 연단의 과정을 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잘만 통과하면 세상의 것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더욱 강성해져 나가는 겁니다. 사실 시험이 없으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시험 때문에 유익한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 사람,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유익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어떤 유익이 주어지겠는가?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통과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된 은혜의 자리를 향한 지름길과 같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 비록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시험에 통과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빠른 길이 있었지만 광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리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로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유익한 길이 된 겁니다. 12절에서 사람들과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풍부한 곳, 우리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골짜기에 가두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 푸른 초장을 얻게 하시려고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적인 부유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부유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얻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그 기막힌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때로 시험을 얻게 하신다 그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단련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분명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허락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갖는 백성들은 모든 시험을 향해서 오라, 컴온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통하여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를 하여금 더 강하게 하고 단련하게 하고 더 풍요로운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여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